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찰병 2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라합은 그 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일을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스라엘아, 대답하라.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가고 물이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니 우리가 급류 속에 떠내려갔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되었다. 덫이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으니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시편 125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여,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62장.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내 백성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라.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도시라 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는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무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은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일체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 가방이나 갈아입을 옷이나 여분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너희가 이곳저곳으로 피하며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집 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너희에게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준 것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